저희가 지난주부터는 설교를 PPT로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이쁜 PPT를 준비했습니다. 바탕은 지난주랑 똑같은 PPT예요. 네. 혹시 PPT가 열렸는데 보이시는 분 한 분만 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장과 성숙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늘 법정 기도입니다. 원래는 이것의 제목이 하늘의 법정으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그냥 줄여서 하늘 법정 기도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책들, 세 번째는 하늘 법정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하시죠. 그래서 뭐 김정영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또 우리 송 목사님 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의 공격이 있거나 돌파해야 될 게 있으면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막 대적하는 기도. 예수로 명령하노니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적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럴 때 그 기도가 물론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 어떤 공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권위가 없는 거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랍니다. 그런데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래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백마 탄 사람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웁니다. 이 싸운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싸우더라 앞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심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하다는 건 말 자체로 이 단어 자체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러니까 싸우더라 이 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싸우더라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예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 법정이 있듯이 하늘에 법정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가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늘의 법정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법적인 권한이 온전해져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상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내가 하는 일들, 또 사역이나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면 그 영적인 공격의 어떤 뿌리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뿌리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마귀만 대적하고 묶어버리려고 하면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끈질기게 그걸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소가 꺾이려면 뿌리가 제거돼야 되는데 그 뿌리가 제거되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늘의 법정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법정에서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뒤에 싸우더라 해당되는 영적 전쟁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늘의 법정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법정과 전쟁터인데요. 아까 이제 읽으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어떤 투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투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전쟁터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며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 전쟁터로 출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법정에서 먼저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아까 백마를 탄 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성경에서 심판을 말할 때는 재판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영적 전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늘의 법정에서 받는 판결의 근거에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 그냥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전쟁터에 있을 법적 근거나 전쟁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심지어 사탄의 격렬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저희가 배우겠지만 성경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근데 얘가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 뿌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참소하는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영적 전쟁 한답시고 예수는 떠나가 묻기만 하면 사실 얘는 떠나가고 뭐 잠시 떠나가지만 그 근거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근거와 뿌리를 이제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 박경록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저 친구의 조상 때 이런 죄를 쟤네 조상들이 지었는데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공격받기 합당합니다. 라는 어떤 불법적인 근거를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저나 우리 가족들이나 저의 삶에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늘의 법정에 나아가서 이런 영적 판결을 제대로 해결해야만 그 영적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 어떤 사역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할 수 있고 또 사탄의 격렬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늘 법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부와 재판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주신자매님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안에 과부가 등장하고 재판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재판장은 법정에서 활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기도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은 기도를 법정 무대, 그러니까 법정에 두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법정으로 들어간다는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이 비유에서 보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생기잖아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생기는데 원한을 풀기를 원했을 때 과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법정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재판장이 법적 판결을 내리면 원수의 모든 권세가 파쇄돼서 끊어져서 자기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법정으로 나아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법적 판결을, 승리의 판결을 받게 되면 원수의 모든 권세가 파쇄돼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법정 기도의 사역을 하는가를 배우고 시습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의 책들인데요.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긴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여러분, 심판은 법정에서 쓴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이 열렸는데, 하늘 법정이 열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 심판이라는 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책들이 펴지고 하늘의 법정이 개정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법정과 이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책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어떤 기질, 모습, 모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 또 우리 도시, 나라, 열방,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삶에 대한 부르심,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셨는데요. 우리 개개인의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과 또 우리의 삶에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하늘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 주께서라는 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두루마리 책, 하늘의 책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또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은 하늘이 보낸 말씀이었는데 육신, 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만드신 바라는 이 구절이 헬라어로는 걸작품, 한 편의 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적혀 있었던 하나님의 시였는데 이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창조적이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와 모든 작품은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시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적인 능력을 가진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하늘의 기록들이 육신이 되게끔 이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어, 천사가 요한한테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요한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모든 열방에 있는 존재들에게 네가 다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동안 책을 받은 거죠. 두루마리는 책이니까. 또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책은 하늘로부터 왔고 또 아까 보신 대로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 임금에 해당되는 열방들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이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요한이 이 책을 먹고 난 뒤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모든 열방에 있는 존재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책, 사도 요한이 받은 또 먹은 그 두루마리 책으로부터 다시 예언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 책으로부터 예언할 때 하늘의 법정이 개정되는 거였어요. 왜 요한이 책으로부터 예언할 때 하늘의 법정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다니엘 말씀 기억하시죠? 심판이 시작됐는데 책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책이 있다는 것은 이 책과 심판에 해당되는 법정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책으로부터 예언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법정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하늘법정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라고 나오시죠.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 하늘 법정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장,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또 성령이 우리 변호사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게 아까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의 입에서 예언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언해 줄 때 단지 땅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증언을 현재 증언을 취하고 분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언에 동의함으로 그 증언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증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이제 그 누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늘 법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 우리의 반대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석에 있고, 우리 하늘 법정에 보면 피고석 원고석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호사 쪽에 있고, 이제 마귀가 우리의 반대인 검사 쪽에 있는데, 걔가 누군가를 참소하는 거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박경록은 목사가 되었고, 뭐 박경록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박경록의 그 조상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록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마귀가 이 박경록의 조상 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이제 그 영역을 했던,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조상들이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박경록은 그 죄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받기 합당합니다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박경록이 지금 회개한다면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자신의 죄로 회개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만약에 마귀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경로가 네가 네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네 죄를 여기고 회개하지 않을래?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럼 그 증언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 우리가 누군가를 예언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예수님의 증언이 감동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그 감동을 취해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제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그것을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하늘법정 사역을 할 때 감동을 올 수 있다는 건 제가 이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책들에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 이런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책들은 여호와의 회의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를 주최하시죠. 그 예가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회의를 거쳐서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부르심이 책에 기록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를 거쳐서 책들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하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을 성취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취된 것을 계획된 것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을 성취하라고 교훈한 것이죠. 디모데서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시면 저희 어머님이 몇 살 때 아버지랑 결혼하고 몇 살 때 첫째 아들인 박경록을 낳는 이런 어떤 일들이 하늘의 책에 기록돼 있고 이것이 거룩하신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권사님의 구원에서 경록이의 엄마 또 남편의 아내 뭐 경민이의 둘째 아들 경민이 엄마 또 여러 가지 우리 엄마의 부르심이 있겠죠. 이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제 저희 엄마 권사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들 중에 하나로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이 부르심은
부르심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이제 우리 귀한 청년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했죠. 자기는 종교와 일터 영역에 세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종교 영역과 일터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그 종교 영역과 일터 영역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는 거짓말 있어요. 나는 무언가를 하기에 의지가 약해. 은혜가 부족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어떤 이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 행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그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없어.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이거에 속으면 제가 아까 꿈꾸냐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약해 빠졌어.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또 일터에 종교 영역에 사역과 사업에 어떤 일에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딸로서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계속 그 은혜들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목적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고 또 그 목적을 이 땅의 영역에 현실로 나타나게끔 능력을 부여한 게 은혜였대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영원전부터 혹은 여호와의 회의 때 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책들의 실현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와 하늘의 책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법,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출산하는 법을 5단계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지입니다. 아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지는 여호와의 회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의에서 이 땅의 부르심을 결정하죠. 이 결정사항은 개인, 도시, 지역, 사업체, 더 나아가 나라와 열방들을 포함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영원전에 일어났어요. 일단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죠. 그리고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면 그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예정인데, 예정은 아까 그 구절에서 미리 정하셨으니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각각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하늘의 자신들에 대한 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발견할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각자에 대해 예정된 것과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개개인의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영원전부터 주셨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는 열심, 또 삶의 포부가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있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지, 첫 번째 단계 예지, 두 번째 예정의 이 두 단계는 모두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의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를 우리 자신이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에 관해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죠. 근데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의 그 기초가 된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었어요. 되게 똑같게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랑 똑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까 방금 그 읽은 구절에서 책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과 연관해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책에 기록된 것이 모두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책에 기록된 주님의 법이 나의 심중,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모두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관심사, 갈망, 포부, 열망, 열정,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우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을 발견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책에 기록된 것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칭의인데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칭의는 법적인 암시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은 의롭게 되거나 무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마귀의 참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예요. 이 칭의의 단계는 우리가 하늘 법정에 들어왔고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든 참수가 잠잠케 된 단계입니다. 마귀는 참소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 책에 있는 것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제국에 막대한 손상과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가 하늘에 예정한 모든 부르심과 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참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우리에 대해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감으로써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생명의 수호자가 되었죠. 그런 다음 요셉은 자신의 성화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인생의 집합점에 이를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들을 이 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 법정의 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책들과 부르심에 대한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와 있죠. 이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교회로서 묻고 푸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사법적이고 입법적이며 행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 이런 거 다 그 법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늘의 법정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모든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법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권한과 권위를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서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참소자에게 대응하기를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아까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 읽어줄 수 있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자꾸 목사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참소해요, 너무 무서워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으시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 건 물론 나쁜 건데 그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봐라 사탄이 너희라고 나왔는데 그 이게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 보면 너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라기보다는 베드로 한 명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두를 타러 했다는 것은 공격했다는 거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공격했다. 너를 공격하려고 요구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요구했다는 것은요. 원어로 요구했다는 것은 실제로 재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하늘 법정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하늘에 있는 베드로의 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의 부르심 무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때 말고 나중에 사도행전 때 가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 베드로의 그 사역 때문에 또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천 명,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합니다. 이런 부르심을 사탄은 하늘에 있는 베드로의 책에서 본 거예요. 와,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게 되면 자신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탄은 베드로의 부르심을 막아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요구해서 베드로에게 재판을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에 회부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가진 자격을 법적으로 박탈하려고 했던 것,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자매님 읽어주신 그 구절의 뒤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도해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참소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도 하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을 봤지만 마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과 목적을 마귀가 미리 보고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게 되면 자기가 지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과 목적이 있구나. 마귀가 이거를 봤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를 참소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대로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욥기서에서도 참소하는 자인 사탄은 욥을 참소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기보다 자기를 참소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늘 법정에 자신의 소유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 안에 석인데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아까 내주신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네, 읽어줘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와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부정함을 대적하고 참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막히려는 사람, 즉 여호수아한테 불리한 참소를 제기하는 책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인 요소가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탄은 참소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 9절에 보면 이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7절에 네 번째 줄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무언가 어떤 어, 거룩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더러운 옷을 입고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이제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정결한 새 옷을 입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구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 법정에 가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베드로의 부르심이 확고히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법정으로 가서 우리의 책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부르심도 또한 확고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법정 기도를 통한 중보 기도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법정 체계에서 가지는 권세와 권위에서 자격을 박탈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죄를 통해 열린 문을 닫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늘의 책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미래와 부르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책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과 미래를 꺾어버리려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미래와 부르심을 꺾어버리려고 얘가 쓰는 두 가지 합법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세대에 걸쳐서 마귀에게 참소당할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혈통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바로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늘의 책에 있는 우리의 미래와 부르심을 막으려는 두 가지 통로라는 거예요.
밑에 이사야서,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이사야서 43장 25절 28절 읽어드릴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없애버리는 자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은 여러분 그 재판 그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변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변론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시조, 너의 조상들이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해야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부르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부르심을 너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1장 5절부터 7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신의 죄를 여기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고 또 내 아버지의 집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책에 있는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는 두 가지 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세대에 지었던 죄들, 내 세대 때 지었던 죄들, 나와 우리 가정에서 지었던 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박경록의 세대의 부모님 아직 제 동생 예수님 안 믿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웬만하면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마귀는 우리 세대를 건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럼 두 번째 어디를 건드냐?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에 우리 가족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박경록의 세대 때는 예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참수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두 번째 건드는 영역은 박경록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그러나 그 죄들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을 마귀가 근거를 가지고 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 나와 있죠. 이 구절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탐색, 서칭하였지만 참소할 여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사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온전한 혈통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혈통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혈통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적할 법적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대에 걸쳐서 지었던 죄들, 그래서 마귀가 참수하는 죄들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혈통의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우리의 죄력이고 회개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느헤미야 아까 읽었죠. 느헤미야 1절부터 4절 6절은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해서 했던 기도를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마귀가 이스라엘을 포로와 억압 상태에 처하게 할 수 있었던 법적 권한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아까 제가 밑에 줄을 쳐놨죠.
두껍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왜 회개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느헤미야 그 위에 어, 조상 때 죄를 이제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참소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런 마귀가 이스라엘을 포로와 억압 상태 처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동의 시위를 한 겁니다. 마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떠한 일이 영적인 영역에서 전환되어야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법적 권한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실습을 할 건데요. 그럼 하늘 법정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고 또 재판장이 진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이신 하늘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자체가 하늘의 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일, 가족에게 생기는 일, 그리고 우리 가문 또 도시와 지역 나라 열방에 생기는 일을 모두 은혜 보좌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보좌나 법정에서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와 자백을 통해 법적인 권한을 세우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초반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후반에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과 자신을 법적으로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모든 법적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와 자백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법적으로 부여잡고 회개와 자백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잘못된 존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회개와 자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책에 써 있는 부르심과 목적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바로 회개와 자백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존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야. 난 회개와 자백이 너무 싫어. 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이 이 시간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법적으로 용서와 깨끗하게 함과 회복을 실행한 우리의 자백과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이 업적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인데 법적 선포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법적 선포를 갖고 있지만 그 선포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자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시고 베푸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신 것은 법적으로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회개와 자백을 통해 적용을 해야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린 더 이상 회개와 자백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자백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 하늘의 책에 있는 부르심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책에 기록된 부르심과 목적을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한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책에 있는 부르심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건데요.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우리의 어떤 부르심,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책에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법정에 들어가고 두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신 회개와 자백을 통해 법정의 권한을 세우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하늘의 책에 있는 부르심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